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 안에서 그 거룩한 사랑을 확인하며 하루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병마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또 쓰러질는지 알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지만은, 그러나 만큼 건강을 지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처에 재난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과 환난이 있습니다.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한반도와 의민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또 받은 바 은혜에 보답이 없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응을 받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자녀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 이 민족, 그리고 구제받기 어려운 이 딱한 사정에 있는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우리의 기도가 그것이 응답되게 하시고, 멀리 간 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 응답되어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복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바로 서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과 더불어 삽니다. 그러나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는 물질이 목적인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많은 복잡하고 얽힌 문제를 놓고 실험합니다. 하나님이여, 바로 풀어나갈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 살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며 주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큰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일에 소중히 쓰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소망의 식구들 하나하나가 다 그 귀한 본분을 다하며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몸과 마음 정성 다 들여서 수고하는 일꾼 많이 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러주시는 축복으로 늘 채워주시기를 기도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같이 흐르게 하시고 성실하고 진실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사리사욕이나 인간인 명예를 탐하는 마음이나 거짓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주 앞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부르짖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에게 내리신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정직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주시사 어서 속히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큰 축복을 더해 주소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 남북담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신중히 하게 하시고 결코 불의한 동기가 개입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하게 정직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이 염원하는 통일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자유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지기를 기도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가 저들을 돕고자 하는 모든 일 함께 하소서.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잠시도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며 또 하는 일마다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하시고 내가 기대하고 기도한 것보다 그 크게 지각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주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9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입니다. 1절로부터 오늘 좀 길어집니다만은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로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에 물이 되고 내 눈은 굴러니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하는 내 딸을 백성을 주야로 공급하니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곳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한다요 배역한 자 무리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놀리어 그것을 말하며 이들의 땅에서 강하라. 진실을 지 아니하고 악에서 강을 하고 또 나를 알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면이라. 그들의 각기 이웃을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겠습니다. 내 소원은 그들을 하고 있다. 그들은 괴율로 인하여 나 알기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백성을 어떻게 처리할꼬. 그들은 녹이고 견단하리라. 그들은 혀는 죽이는 살이라. 그들은 거짓을 바라고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소. 내 마음이 이런 나라를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어 광야에서 목장에 슬퍼하나니 이는 그들이 불에 탔음으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로 짐승은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길을 만들며 실랑의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에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 그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이의 말씀을 강구할 자가 누구냐. 이 땅을 어찌하여 멸망제 광야같이 지나가다가 없게 되었는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가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며 내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을 따라 그 열조의 자기의 간 바알을 쫓았음이니라. 이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을 죽이더니 독을 물을 마시고 그들의 소상을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서 그들을 해치고 멸되기까지 그들을 칼로 보내기라 하셨나.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여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듣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의 그 상황이옵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그 두려운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씀 자체가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뭐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고 죄악된 백성을 향하여 심판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라. 광야같이 되리라. 실황에 근무하는 곳이 되리라. 그 아주 철저하게 멸망될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예레미야 자신의 마음이 참으로 아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괴로움은 백성입니다.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전혀 듣지 않습니다. 멸망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은 듣습니다. 그럴 때에 이 듣지 않는 백성을 향하여 외치는 자의 마음, 이게 또한 기가 막히게 어려운 것이다. 이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고 백성은 듣지 아니하고 그 사이에서 예레미야의 마음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는 앞에 멸망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니까 망할 때 망하더라도 고통이 없습니다. 그냥 죄에 돌아가고 그대로 여전히 죄 가운데 삽니다마는 앞을 내다보고 있는 자, 앞에 있는 멸망을 미리 알 수 있는 예레미야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너무 많이 울어서 말입니다요. 예? 그야말로 눈물 범벅이 된 거예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그랬어요. 눈물의 근원이 되고.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를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도 많이 울었어. 울다가 그는 애굽까지 따라가면서 울다가 그만 거기서 죽었어요. 그만큼 그는 아주 고통스러운 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프고 백성들에게 외치면서 또 아프고 그 마음이 이렇게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통 눈물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선지서에 계속 이루어지면서 백성들의 악을 지금 말씀합니다. 이런 죄 저런 죄를 말합니다마는 그리고 또 그 죄로 인해서 망하게 형편이 어떤 형편으로 망하게 될 어떤 모양으로 망하고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거짓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짓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 하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죄가 되나 그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망하고 흥하고는 그 진실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사람이 쓴 트러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번역하지 않고 트러스트 이렇게 책 이름을 그냥 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이란 말입니다. 그 프란시스의 그 논조는 그 하버드 대학 교수의 얘기는 속이속이 그 큰 책에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현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것에서는 역사적으로 보나 현재로 보나 진실성에 있다는 겁니다. 정직하면 살고 정을 잃어버리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에 더 진실이 있나, 어떤 문화 생활, 어떤 세대에 더 정직이 있나,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읽어나가면서 제일 충격적으로 본 것이 뭐냐면 봉건주의 문화. 우리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게 봉건주의 문화인데 봉건주의 문화가 가장 거짓이 많아요. 사실 또 그렇긴 해요. 그 소위 체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없으면서도 있는 척, 다 망하면서도 안 망한 척, 누가 망했다고 할까봐 안 망한 척 하려고 버티다가 더 크게 망하지. 그런 거 많아요. 이 뻔히 망할 줄 알면서 사업 잘못된 거 이미 잘된 건지 오래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난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도. 왜? 체면 때문에. 내가 망했다는 말은 그럴 수가 없지. 아니, 이미 망했는데.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진실이거든.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걸 보고 그래 그럴까 하고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25살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20년 동안 일하고 그러면 50세까지 그 다음에 25년 동안 놀고 그리고 가는 거래요. 그게 정상적이라고 그래서요. 그게.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 나이에 대한 것도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에요. 놀 때예요. 그러면 인정을 해야지. 그게 문제라고. 뭔지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한다는 게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기계를 삽니다. 우리 기계가 어디 거짓말합니까? 거기에다가 거짓이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아주 머리끝만한 그런 틀끝만한 거짓이라도 있으면 그 기계는 못 쓰는 거예요. 모든 기계는 진실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자동차가 2만 개의 부속으로 이진답니다. 2만 개 중에 그 하나만 거짓이 돼도 우리는 그 차를 못 타는 거예요. 다 진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실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봉건주의 문화에서 사람들이 제일 거짓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도 있어요. 재주도 많아요. 부지런도 해요. 딱 정직하지를 못해요. 기술은 대단합니다. 정직하게 만들지를 못했어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요새 그러잖아요. 국제신용도요.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을 믿어야 그 사람이 만드는 물건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 못하다 하는 것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세상에 사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딸린 것이고 또 선진국이다 후진국이다 또 그 신용도에 있는 것이에요. 그 인격도 신용도에 있는 것이에요. 저는 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 참 시간 잘 지켜요. 시간 지키는 거 자관 그거 하나는 자관 뭐 끝내주게 잘 지켜요. 왜요? 저는 아직 시간 잘 지키세요라는 광고를 해본 일이 없어요. 몇 시에 모입니다 하고 가보면 다 와 있어요 벌써. 딱딱 제 시간에 되는 거지 언젠가 또 어제 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전화가 왔다고 해요. 비서가 받았는데 5시 반까지 오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가 달려서요. 다른 분들 보고는 5시까지 오라고 했습니다. 늦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은 5시 반에 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도 시간이 좀 남아서 자동차 안에서 책을 좀 보면서 한 15분 기다려가지고 정확한 시간에 땡 나고 들어갔더니 다 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5시로 알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멍청하게 30분 동안 기다린 거지. 그리고 안 된 것이 뭐냐면 내가 마침 지각생인 것처럼 난 눈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나는 5시 반에 오라고 해서 5시 반에 갔는데 왜 날 들어 이상한 눈으로 보나? 나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왜 늦었나? 그래서 이 사람들 사람 병신 만드네 이거. 그런 생각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 한 번 잘 지킨다는 게 얼마나 멋이 있어요. 딱 지키고 보면 뭐 기다릴 것도 없고 지루할 것도 없고 딱 만나잖아요. 또 요새는 또 시계가 전부 전자시계라서 잘 맞아요 시간도. 그런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이게 정직하기거든요. 얼마나 서로 편합니까? 물건을 만드나 모든 일에 정직함이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도 보세요. 하나님 정직함에서 그게 편안한 것이죠. 자, 다시 또 오늘도 아침에 해가 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정직과 신실을 근본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에 얼마나
신용도가 어디까지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직을 못 가르쳤거든요. 어떤 사람이 쓴 미국 사회에서 보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볼 때 한국 교포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포는 어떤 사람이냐?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살 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6살 이하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들어갈 때 6살 이하는 공짜로 들어가고 6살 이상은 돈을 떼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거를 8살 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면서 개봉을 하는 말이 너 그 자리에서 야, 너 6살이라고 해라 그랬어요. 얘가 또 쳐다보면서 아니, 나 8살이에요 그랬어요. 이게 한국 사람이다 그래요. 이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다. 이게 되겠습니까? 아이에게 거짓말을 해. 또 자기가 이제 친구하고 놀러 가면서 야, 너 아빠 오거든 시장 갔다고 해라. 그도 그러죠. 거짓말을 아야 쉽게 가르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몰라요. 오래전에입니다. 벌써 한 1년 전에가 된 것 같은데 북한에서 제게 온 편지가 있어요. 그 교인들이 써보낸 편지, 그 편지 속에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 내용을 썼어요. 이러한 고맙다는 말씀이라든가 뭐 다 썼는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 그 기도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계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십계명 중에 2계명만은 하나님 양보해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안식일 지키라는 말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집단 사회에 살기 때문에 일하러 나오라면 나가야 되니까 주일을 마음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지. 안식일 지키라는 말, 그 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세요. 둘째, 거짓 증거하지 않는 법은 하나님이 양보해야겠습니다. 이 공산사회에서는 거짓말 안 하고는 못 사니까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사실이에요. 공산세계에서는 거짓말 안 하고 못 살아요. 그건 거짓말은 아주 쉽게 해요. 그게 바로 문제라고요. 공산주의 왜 무너졌느냐고 묻는다면 거짓말하니까 무너졌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거짓말하니까 얼마나 중요한가. 남의 나라 대통령은 거짓말 한마디 했다고 대통령이 하야해야 됩니다. 일본의 모리 수상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거짓말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정부가 흔들흔들 할래 지금. 거짓말 한마디 딱 했는데 우리는 거짓말 한두 마디쯤이야 뭐 그 정치적인 건데 뭐 어떤가 이런 얘기라요. 만약 그게 정치라면 그 정치는 망할 수밖에 없죠. 이걸 알아야 돼. 오로지 정직함이 있어야 돼.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 말합니다. 너희들은 거짓말을 해요. 왜 거짓말이십니까? 거짓말의 뿌리는 이기주의에 있는 것이에요. 거짓말의 목적은 남을 해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활을 당김같이 그래요.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마치 화살로 쏘는 것 같다. 그족의 거짓을 말하며 그랬고요. 또 여기 보니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형제든지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너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만 어떤 장로님이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집을 산 사람은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서로 아는 사이고 그래서 뭐 그저 측량도 안 해보고 그냥 샀어요. 사가지고 등기하려고 보니까 측량을 하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땅이 몇 평이 그 비싼 땅이 몇 평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장로님한테 얘기할 수밖에. 이거 땅이 이거 몇 평 모자라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거 뭐, 그죠? 측량도 안 해보고 사고서 먹으냐. 장로님 거니까 측량 안 해보고 산 거죠. 그랬더니, 장로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누가 믿으랍니까? 이거 보세요. 누가 믿으랐느냐고. 그래서 당장 그 집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이거 사는 건 기분 나빠 못 사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은 사람만 병신이죠. 예? 그럼 그 사회는 망하는 거죠. 그 사람은 잘한 사람이죠. 속인 사람이 나쁜데 이건 오히려 속인 사람은 똑똑하고 믿은 사람만 바보란 말이에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성경 말씀은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그래서요.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면서 비방함이다. 이런 세상이 되었다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 내가 이 백성을 그대로 두겠느냐. 심판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또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말하면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웃에게는 표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겉으로는 살살 웃으면서 평화를 말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전부 악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할꼬?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7절 끝에 가서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을 녹이고, 이 녹인다는 말은 때려 부신다는 말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자, 집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다음엔 태워버립니다. 그 다음엔 녹여버립니다. 쇠가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녹여버리겠다. 예루살렘 성을 다 녹여버리고 말겠다. 그리고 연단하리라. 다 녹여서 그 속에 남아있는 진실만을 거둬들이겠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거짓된 성은 이렇게 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내 앞에 세운 나의 불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을 강박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쫓았음이니라. 강박함을 따라. 강박함이란 굳어진다는 말이죠. 회개가 없다는 거죠. 뉘우침이 없어요. 당연한 줄 알아요. 거짓말하고도 그쯤이야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걸 이렇게 사소한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실이 없는 사회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진실이 없는 인격은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정직함과 진실 그리고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염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